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죠. 믿습니까? 오늘 부활절 두 번째 부활절을 보내고 난 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번 주부터 다음 달 5월 달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고요. 성서 일과 중에서 우리가 그 주에 묵상해야 될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5시간 정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들으면 좀 실망하시겠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그리고 기독교 경전으로 우리가 삼는 데 있어서 많은 논쟁거리를 갖고 있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빼자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기독교 안에 엄청난 갈등과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예단 때문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지나친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념 때문에 이단이 많이 생기고 또 불필요한 논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문자주의로 읽게 된 나머지 역사적 배경이나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이해는 전혀 관가하고 그냥 우리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폄하했던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저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근 200년 동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근 200년 동안 성서학이 얼마나 발전이 됐고 또 신학이 얼마나 발전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와 증빙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문자주의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옛날의 방식으로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록될 당시가 1세기죠. 1세기. 성경이 기록될, 신약이 기록될 역사적 배경은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를 여러분들이 관가하고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글을 쓰면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역시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계시하시고 또 그 계시를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예언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1세기의 충격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의 가치, 신앙의 가치로 여겼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를 섬기지 않는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박해를 했어요. 반면에 유대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너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박해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지가 찢겨져 나가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민주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제를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 말씀을 아무 감정 없이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불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토대도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구한말 이전에 여러분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그 처절한 그들의 신앙, 그게 바탕이 돼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혀 생각 없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내가 바라는 것에 너무 집중해 있죠. 천착해 있죠, 우리가.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신앙이 왜곡되기에 너무나 충분한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시대의 가장 악독한 황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대부분 네로라고 말할 거예요. 네로는 60년 정도에 활동하던 황제니까요. 다스리던 황제니까 그때도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성전을 부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도 그런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 있어서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버금가는, 네로 황제보다 더 악독한 황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야말로 악독하기에 이를 데 없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극심해.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밤에 불을 밝히는, 여러분 가르등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기독교인을 잡아서 매달아 놓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기름이. 그걸 가지고 길을 밝혔어요. 그런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경계 속에서 살았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근데 그걸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막 지식을 자랑하고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야, 얕게 살았어야지. 그때는 예수 좀 부인하고 좋은 세상에 왔을 때 예수 믿었으면 되잖아.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도미티안 황제 때에. 네로 시대도 아니고 도미티안 황제 90년도에 기록이 되거든요. 이런 우상, 소위 황제의 신전에 절하지 않는다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행하게 됩니까? 그런 시대에 써진 요한계시록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늘 저는 세 가지 테마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의 가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오해를 안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문서라는 겁니다.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펴면 여러분 헬라어로 어떻게 말이 되어지느냐 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이 딱 나와요. 아주 바리톤의 무게 있는 말로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당시 유대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속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들은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계시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는 공간적인 의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감춰져 있다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덮개가 열려지는 것처럼.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와 다른 말, 좀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더 좀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질 말씀은 묵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묵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잖아요. 침묵.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다가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는 거죠. 그걸 묵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묵시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임재하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것을 묵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나 묵시는 모두가 뭘 말하느냐면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초월적으로 알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뭐냐면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 제목을 붙였을까요? 책 제목을. 저는 좀 이게 늘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달자를 강조한 거죠. 전달자. 오늘날로 말하면 안세기를 강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많았어요. 누가 뭐 받으면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죠.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종교적 욕망.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가치를 이야기해 주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상한 쪽으로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참과 거짓,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참되다는 것 아닙니까?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쇼맨십으로 여러분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거짓 없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좀 맞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목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박해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때문에 신앙을 가졌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무덤에 갇혀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곧 오겠다. 잠시 있다 내가 오겠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은 3일이면 오시겠지.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누가 왔어요? 그렇죠.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 대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게 만들고
그분을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하도록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안 왔다라고도 말할 수 없겠죠. 그죠?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 그것을 가지면 우리 안에 창조적인 역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신학자 몰트만의 말을 빌리면 희망,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예언이 뭘까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겁니까? 기독교적 예언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적 예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예탁하죠. 예금하죠. 예금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은행에다가 여러분의 뭘 맡겨요?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재산을 맡기는 거죠. 예언이라는, 기독교적인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이 그걸 맡았어.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그럼 요한은 맡은 거예요. 그럼 요한은 이 맡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해야죠. 어떤 방식으로 전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편지로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의 요한계시록의 가치는 편지예요. 편지, 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받는 초대교인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그걸 맡았어요. 맡은 요한이 그것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했어요. 7교회. 박해받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그 7교회 중에는 신앙을 잘 지켜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신앙을 배교해서 타락해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읽는 요한계시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환난과 박해와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말을 자꾸 오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언은,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예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 이걸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알면서부터,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왜 아멘 하세요? 안 하세요? 누구에게만 한 거예요? 누구에게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사람만 흠모하잖아. 사람만. 예수는 온데 없고.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나도 예언자다. 예, 여러분도 예언자예요. 말씀을 맡았잖아요. 성경 여러분 읽잖아요. 성경 가지고 있죠. 근데 왜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라고. 어떤 목사님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성경을 맡았으면, 가지고 있으면 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비밀,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어리석은 소리 하고 있는지. 나만 맡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나도 유명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막. 근데 바보같이 여러분도 맡았다 그러니까. 그러나 좀 더 저는 전문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현대 삶에서 여러분이 받는 고통과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이해시켜 드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우리가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갖는 두 번째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계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라고 하는 이 데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적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언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시간. 그 말씀은 받았어. 근데 언제 이루어져? 예? 그래서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속히. 속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타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성취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어. 예기치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꼭 마치 생시처럼 본 것 같아. 내가 경험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이루어지고 그림처럼 싹 지나갈 때 여러분 어때요? 예? 이때 저도 소름이 딱 끼치죠. 내가 이거 언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속성을 가져요. 반드시라고 하는 확실성과 그리고 속히라고 하는 성취, 속히라고 하는 성취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가 미래에 성취될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미래라고 하는데 너무 갇혀가지고 우리가 종교적 욕망을 투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 온다. 세대주의자들, 세대에 따라서.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배격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꼭 내가 눈 뜨고 있을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욕망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주님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손자 때 오면 안 돼요? 증손자 때 오시면 안 돼요? 증손자 때 주님이 좀 오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다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게 욕망이라니까요. 욕망. 이게 욕심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때를 예측해서 이때다 저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너무 마음에 짐을 주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불안함을 심어줘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불안함을 심어주는 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니까, 해방의 날이니까 이 날을 구약에서는 신년의 날이라고 말한 거예요. 신년의 날.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쫄아요? 왜 겁을 먹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 되지요. 그러니 이 날은 기쁜 날이다. 예?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만약 예를 들어서 성경의 문자대로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라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먼저 부활하게 하신대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말했잖아요. 처음에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마음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뭐를 증거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초림하신 주님, 나중에 재림할 주님.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갖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5절에 보니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 5절에서 말하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처럼 우리도 증언하면 되는 거야.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기를 원했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활해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마지막으로 8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통치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역사 속에, 그리고 역사 속의 시작과 목표와 그리고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완전함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죠. 억울한 사람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한을 품는 사람도 없을 거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만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높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언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그러한 은혜로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삶의 기쁨.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